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공부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언제 기록되어졌냐? 3차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예배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AD 주후 55년에,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1년 후쯤인 56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왜 썼을까? 이미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하고 또 이제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중에 예배소에 머물러 있었죠. 그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듣게 되고 그에 대해서 서신을 보내는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는 어디가 있냐? 지금 그리스 남부 땅입니다. 남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지역으로 하면 마게도냐, 그리스도 남부가 가장 아래쪽이 아가 보이고요. 아가야. 그 다음에 그 위쪽이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큰 데가 갱그레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는 동방, 서방 교착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 또 무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았어요. 돈이 잘 돌았고요. 그 다음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함도 많았어요. 왜 부패함이 많았냐? 여신 비너스를 우상으로 섬기는 본거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신 비너스를 섬기는 데는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바울을 보낸 겁니다. 바울을 보내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아니다, 이 지역에서 더 복음을 전해라, 내가 구원할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죄가 굉장히 번성했었던 그런 지역인데, 반면에 복음을 영접하면서 은혜도 뜨겁게 체험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장에서 쭉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문안 인사하고 또 기원하는 내용이고, 4절에서 9절까지는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확신하는 내용이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분쟁의 지금 실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18절에서 31절까지는 분열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이제 우리가 16장까지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약 9가지 정도의 분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해야 될 건지 해결 방안까지 다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1장에 보니까 당파 문제, 이제 5장에 가면 불륜 사건이 나와요. 불륜.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소송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 혼인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10장까지는 우상의 재물 문제, 11장에 가면 성찬에 관한 문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와 그것에 대한 사용에 관한 문제, 15장에는 부활 문제, 16장에는 헌금 문제, 이렇게 약 9가지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로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좋을 것도 없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말이 많아지고 파당이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 분열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는 계속해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라. 오늘 이 1장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해야 생명력이 있어요. 손발이 맞아야 주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이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쓸모없어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가족들이 행복하고 자녀들도 평안하게 성장해 가겠죠. 그렇지만 맨날 싸움박질하면 그 가정은 이미 영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분열됐고 마음도 분열됐고, 그러니까 이 입의 말도 다 분열시키는 거죠. 이런 집은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마귀의 역사가 많은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죠.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엄청 길죠. 이것도 쪼개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뭐냐? 곧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정의를 분명하게 해놨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교회에 모이면 바울의 신앙심에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교회에 딱 모여 있는데 거룩하심을 상실하면 그거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럼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거룩해져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져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걸 통해서 깨끗해진다고요.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에서 침례받는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사람들의 인상을 봤어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을 그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인상하고 물속에서 나오는 인상이 극과 극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제 죄를 끊어내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들의 모습이 꼭 지옥에서 천당 오는 것 같아. 구덩이에서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 인상처럼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나도 저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그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푹 담궜다가 겁에 질려가지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쑥 빠져나올 때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고 싶어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침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는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할 성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교회도 잘 되시려면 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가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들은 싹 씻겨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새 출발이 된다고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가 무겁고 인생이 고단하고 힘겨워도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이제 나는 부인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 만드세요. 가정에 들어오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가정이 거룩한 장소가 돼야 돼요.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렇게 가정하면 누구 집 가정,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집에서 그냥 가정예배 한번 으쌰으쌰 드리고 나면 싹 바뀌어버려요. 무거운 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세속적인 것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런 가정, 그렇게 된다면 영적인 힘과 능력이 항상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에게 3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가 항상 풍성하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6절은 감사와 확신입니다. 어떤 감사를 하고 있냐?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아, 고린도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비너스 여신을 섬기면서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귓구멍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지역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상단지의 도시에 막 뚫고 들어가는 거죠.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바울은 그냥 아유, 하나님 도저히 이 지역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갱그리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여기 더 머물러 있어.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너스 여신을 섬겼던 게 우상이고, 그 다음에 성적인 행위들이 전부 다 타락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됐고 책망받고 심판받고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걸 알고 바울의 말을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세례받고 새 사람 돼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고린도 지역 가운데 임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막 내려주실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받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자기 배만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막 은혜가 임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도 비켜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고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믿음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해야 그곳에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임하심을 바울이 보고 감사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왜? 문명의 거의 발상지와 같고 이곳에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는데 말빨이 엄청나게 좋네요. 언변 좋은 게 그렇잖아요. 말빨 좋은 거잖아요. 말빨도 좋고 지식도 풍족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갈아엎은 거예요. 누구 것으로? 비너스 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다 갈아엎었어요. 이들 속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 거야. 예전에는 전부 다 죽을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자신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자신의 인생도 형통하게 해줄 지식으로 다 갈아엎어진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갈아엎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막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식이 우리의 입술에 언변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지식의 풍성함도 하나님의 말씀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가니 그들이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말씀의 열매 못 맺어요. 왜? 두려움도 있고 겁도 나고 연약해서 못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삶 속에 나아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도전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미라, 이렇게까지 신앙이 성숙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도 우리 눈에 볼 때는 아유, 저 도시는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해, 얼마나 자기 지식이 강한지 몰라, 우상을 섬기는 종교심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 저렇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어? 저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 말빨 센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런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 가리지 말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사람들도 하나님과 딱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영적인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들이 풍성하게 채워져요.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 말씀의 기쁨,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들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뭐냐?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1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4개가 생긴 거예요. 4개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17절에 봐보세요. 나를 보내시면 세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 파당이 생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근거를 대요. 18절에부터 쭉 읽어보면 18절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파당 짓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봐보세요. 구원을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선비가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 미련하게 하셨다. 어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의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 만들지 마세요. 누가 입김 세다고 그 입김 따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 조금 더 한다고 그것 따라가시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복음, 말씀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 복음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 따라가야지.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 속에 계셔야 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지. 사람 말 듣고 사람 따라가면 교회가 분파가 많이 생겨요.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알 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왜? 자기의 율법 가지고, 자기의 행위의 의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 복음은 안 맞아요. 이방인들, 자기 철학적인 지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복음 앞에 접근하는 사람 안 맞아요. 순수하게 자기 것 다 내려놓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원리를 보면 오늘도 우리 것 내려놓으세요. 내 지식, 내 철학, 나 중심의 사상 다 내려놔요. 우리 집 형편도 내려놔요. 내 인생관도 내려놔요. 내 개인의 소망도 다 내려놔요. 복음이 들어오셔서 복음이 소망하게 하는 것, 복음이 바라보게 하는 것, 복음이 의지하게 하는 것,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부르짖어 간구하셔야죠. 그래야 크신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누구에게 안내해줘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분 앞에 탁 나아가면 몇 가지가 와요? 지혜도 오고 의로움도 오고 거룩함도 오고 구원함도 오고. 이것을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 콩가루 같은 지식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파당 만들지 말아요. 복음 앞에 연합하세요. 그래야 오병이어 교회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부흥성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네 가지가 알아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성도님들의 삶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1,000번제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1조 감사 예물 제목 소원의 물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뜨거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믿지 말게 하시고 그저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수하게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지혜자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몽골에 사역하러 가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목회 세미나 하는데 성령 하나님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몽골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은혜가 각 사람에게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몽기청에도 크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